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사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하고 굳이 부제를 이렇게 달아보는데 은혜가 얼굴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얼굴을 바꾼다. 어떤 분이 오랜만에 교회로 오셔서 목사님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야 될지 몰라요. 너무 좋고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물어봅니다.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놀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집사님 지금 얼굴이 환하잖아요. 집사님이 얼굴이 환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표현되어져.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안다니까요. 얼굴만 봐도. 온갖 짐을 싸들고 와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근심과 걱정을 갖다 내려놓지 못하고 껴안고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환한 거예요. 잘 피어난 꽃처럼 환한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 우리 예쁜 하은이나 우리 하영자매처럼 얼굴이 환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웃음이 사라진 얼굴, 굳은 표정, 힘없이 내려앉은 그런 눈빛을 바라보면요 우리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때로는 너무 육신이 피곤하면 얼굴이 어두워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은요 그 육체의 피로조차도 다 추월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얼굴은 평생 써온 마음의 습관이다라고 그래요. 얼굴에서 습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없이 우리가 찡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우리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흔적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습관이 고스란히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우리의 얼굴이라는 초상화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참 감사한 게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두 가지로. 첫째는 목소리, 말투를 통해서 알아보고, 또 다른 하나는 얼굴을 통해서 알아보더라고요. 어제도 길 가는데 갑자기 막 누가 불러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 목사님 맞잖아요. 그래서 저를 불러들여가지고 가게로 이렇게 영접해가지고 잘 대접해서 한참을 얘기 나누고 왔는데 알아보더라고요. 만약에 막 소도둑처럼 그래가지고 있었으면 목사라고 불러주지 않았었을 겁니다. 우리의 표정이 자꾸 굳어가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나이나 인생의 삶의 고난의 무기 때문에 짓눌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속에 큰 영적인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을 때 그 기쁨은요 얼굴이 환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야 기뻐하라 막 그랬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죠.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로 그걸 푸는 것도 중요해요. 은혜로 푸는 것.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요 사실은 누구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어떻게 돌아가실까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까? 우리 할머니들 다 편안하게 주무시는 잠에 천국 갈지어다 병원 신세 지지 않고 막. 그게 좀 서운하면 한 이틀 정도, 3일도 좀 긴 것 같아요. 이틀 정도면 아파서 먼 곳에 있는 자녀들이 다 와서 얼굴 보고 편안하게 천국 가는 그런 애가 있고 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죽음은요 근심과 걱정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들과 은혜를 기대하면 죽음조차도 해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사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현실의 간격은요 때로는 너무 클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작은 천국이라고 말해요. 근데 무슨 천국인지 아세요? 여기는 유사한 천국이에요. 유사하다는 것은 진짜 천국과 비스무리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가정 천국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가정도요 천국과 비슷한 곳이지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가끔요 알고 보면 꼭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대치가 크면은 실망치도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얼굴이 환하고 해처럼 빛나려면 우리의 이해의 폭을 점점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장방광 집사님 생각났어요. 장 집사님 생각하면 언제나 막 해처럼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지금도 봐요.
한번 봐봐. 저 여인은 내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성경도 그렇게 많이 안 봤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 안에 있어요. 왠지 아세요? 고백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장기사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래요. 조계선 참 그죠? 다 그래요 사실은. 네. 여러분의 얼굴에 저는요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행복해가지고 예수의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가지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모세인 거죠. 모세가 평범한 위의 얼굴을 가지고 시내산을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완전히 생판 다른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어떤 사람?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그 십계명 두 돌판 가지고 내려왔는데 사람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만큼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세가 사람들 뒤로가니까 막 얼굴 수건으로 가리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만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30장 29절에 보면요, 모세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자기는 깨닫지 못하느니라. 왜냐, 그때는 지금처럼 거울이 있지 않으니까요. 얼굴이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지난 3일 은혜 받고 내려왔던 우리 하은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우리 하영이가 막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어제 그 애프터 하는데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막 광채가 나듯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또 후에는 모세만 그런 게 사람들이 봤어요. 34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그의 얼굴이 빛났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얼굴에 그 환함이 있다면 오늘날 21세기 모세의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저의 얼굴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특별히 모세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어 모세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연약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요 버럭하는 사람인 줄 아시죠? 모세요 자기 절제 안 되던 사람이에요. 근데 광야 40년의 연단의 세월을 거쳐가지고 모세가 된 거예요. 왜 모세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버럭이 있었습니까? 싸우는 거 보고 가가지고 말리다가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모세 살인자예요, 여러분. 우리 살인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런 살인자였던 그 얼굴이 그냥 험했을지도 모를 그 사람이 하늘나라 은혜와 곁들이고 연단을 곁들이다 보니까 얼굴이 광채가 났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좀 험악해 보이고 좀 연약해 보이면은 연단 과정 중에 있구나 여기시면 돼요. 너는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점점 하나님 은혜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또 얼굴에 많이 칠한다고 해서 다 좋은 얼굴이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얼굴들인데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그 남들이 먹는 고기 남들이 잘 먹는 그 음식을 거절하고 그냥 채소만 먹었어요. 채소만. 알고 봤더니 요즘 채소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게 다니엘은 이미 채식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제사 지내는 음식들 그런 음식들 안 먹고 좋은 고기 안 먹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먹었던 다니엘. 그러니 다니엘의 그 친구들의 얼굴이 어떻게 다 표현했냐면요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막 뽀송뽀송.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얼굴에는요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예. 예. 청년들이 연애하면요 얼굴이 얼마나 빛납니까? 우리 하영이 얼굴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빛나는지 몰라. 연애하고 있잖아요. 맨날 집에 와서 춤춰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예. 아마 좋기도 할 거예요. 연애를 하잖아요. 사람과 연애해도 그런데 하나님과 연애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가기 싫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 가기 싫어 우리 같이 하면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왜?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이잖아요. 한나라는 여인도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잖아요.
매일매일 울면서 그렇게 지냈던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깃들이고 제사장의 축복이 그에게 깃들이니까요,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화난 거죠. 화내. 우리 조지사처럼 화나고, 우리 천수지사처럼 화나고, 얼굴이 화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이면 얼굴에 광채가 나게 돼 있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님이요, 얼마나 그 얼굴에 광채가 났으면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얼굴만 아니라 온몸에 광채가 났던 것 같아요. 변화산 사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변화산 사건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온 모습이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야, 우리 여기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네,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딴 데 가기 싫습니다. 예수님, 여기 초막 싣고 그냥 삽시다. 누구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주님하고 우리 같이 그냥 삽시다. 막 그만큼 좋았던 거예요. 한번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다. 할렐루야.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런 막 그 사람의 영적 에너지가 막 우리에게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힘이 쭉쭉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살짝만 건드려서 픽픽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결국은, 저는 이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서론을 끌었습니다.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에 대한 표현은요, 놀랍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져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은 똑같은 집사님이었는데, 그러니 스데반이 하나님 놀라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얼굴만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도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말. 영적인 패배주의자들은요, 말이 달라요. 아유, 죽겠네. 계속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걱정이 막 산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오늘 스데반은 달랐다는 거죠. 이런 스데반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즘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을 팔아넘겨버리듯이 하잖아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모세를 모독했다고 고발합니다. 백성과 장로가 서기관들을 충동해가지고 스데반을 붙잡아서 공의 재판관에다 가지고 넘겨줘버리고 맙니다. 그럼요, 거기서 우리는, 아이고, 이렇게 죽었다. 차라리 내가 예수 믿지 말걸. 차라리 내가 그냥 입 다물고 있을걸. 차라리 내가 직분 받지 말걸.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때 그냥 도망갈걸, 그냥. 근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앞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사단이 미혹하고 넘어뜨릴수록 때로는요, 피하는 것도 좋지만 정명승부를 거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는 도망가기 십상이고 피하기 십상이고 마귀한테 항복하고 마는 거죠. 그래, 이런 자신을 팔아버리고 힘겹게 하는 그런 사람들,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어서도 스데반의 얼굴을 갖다가 평가하는데 15절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직전인데, 그리고 그런 직전에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래도 계속 말해. 뭐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게 7장이에요. 7장은요 거의 전체가 스데반 집사님 설교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해처럼 빛나지, 입에는 줄줄 하나의 은혜 말씀이 막 나오지. 그게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죠. 여러분, 그러니 스데반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을까? 그 근거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 안에 성령의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하나님 곁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던 그 성령이 스데반 속에 역사하셨고,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순간에 또 다른 스데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막 얼굴이 막 방치가 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은요, 결국은 성령 충만으로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뭘로? 성령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그러니까 기뻐 뛰며 춤을 추게 되게 막 나오는 거죠. 은혜가 들어가면. 그런데 완전히 죄인처럼 포수줄에 묶여서 끌려왔던 어떤 사람들처럼 있다면요, 은혜는 고사하고요,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가장 가진 충만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기분 좋은 그런 표정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진 흘러 넘침인 거예요. 그 얼굴이 성령으로 빛나는, 점점.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그림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만은, 동로마 또 서로마로 나눴을 때의 그 당시에 큰 사제들 얼굴을 보면,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인데 그 얼굴을 보면 그 뒤에다가 큰 원을 그려놔요. 그리고 환하게 그림을 표현해놔요. 그대 얼굴이 광채가 났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진 속에 막 저도 큰 원을 그려놓고 거기에 환하게 해놓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그런 게 보여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마음을 그러므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근심과 걱정거리가 다가와도 담대하게 그것을 밀어내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참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인데,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슬픔의 주름을 펴고 기쁨의 선을 얼굴에 그린다라고요. 슬픔은 지워버리고 그 얼굴에 온통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은혜가 차오르면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그 얼굴은 해처럼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능력이 채워지면요, 그 표정에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막 두렵다고 무섭다고 벌벌 떨면서 막 뿌리쳤어야 되잖아요. 근데 담대하게 막 먼저 뛰어들어갔을 것 같아. 뛰어들어갔을 것 같아, 사자굴 속에.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얼굴 해처럼 빛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해처럼 빛나는 다니엘의 얼굴을 갖다가 사자가 씹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못한 거예요. 사자가 입을 벌렸다가 그냥 다물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은혜가 넘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그의 능력, 그의 권능이 충만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자유민이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각곳에 온 사람들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기죽지 않았어요. 스데반을 충분히 시험 들게끔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하는 말 듣고 막 그때마다 막 흔들린다면요, 저는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조금만 하더라도 막 기뻐 뛰고 막 표현한다면요, 사실 그것도 너무 가벼운 거예요. 무던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던히 하나님 은혜 가지고. 할렐루야. 모세가 막 그렇게 백성들이 멱살 잡고 흔들 때도 모세는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던 것처럼 우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막 기관총을 쏴대듯이 공격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반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툭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2절 아주 그냥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말해도 지혜를 주는데 누가 준다? 성령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의 말은요 부드럽지만 그 안에 강력한 에너지, 힘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사람들의 말은요 몇 마디 안 해도 그 속에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속에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갔을 때 남편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보, 오늘 당신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엄마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 그냥 갔다 오기 전이나 오고 난 후나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되고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되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어제보다 혹은 오기 전보다 지금이 더 충만하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결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데반은요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했잖아요. 억울하게 고소당했잖아요. 공개원에 넘겨졌다는 건요 끝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종교재판이에요. 종교재판은요 가장 무서운 재판이에요. 그거는 무조건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갚는 종교재판이 해부됐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고 뒤로 물러나고 나 억울해 막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절대 한마디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스데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령이 스데반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난을 때로는 제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배불리 먹고 부자가 되고 좋은 집 살고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착각에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가 했던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일반적 은총을 주셨어요.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서 돈 벌어가지고 살고 돈 벌어가지고 옷 사입고 돈 벌어가지고 먹게 만들었지 하늘에 뚝딱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그거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런 예는요 거의 잘 없어요. 로또 복권 하나 맞는 것도 800만 분의 1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런 일은 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거둔 대로 행복을 누리게 하시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면서 마음 아플 수도 있고 때로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 정말 힘의 겨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고난이 오히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 그래서 내가 기도하잖아, 그래서 내가 교회 달려가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커다란 그림 하나에 작은 그 백 하나 그 무태 그 놓여 있는 걸 본 적 있을 거야 아마. 그 무태 놓여 있는 그 배가요 계속 무태 놓여 있으려고 만들어진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세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배지, 만약 그런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그 배는 만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서 다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다 된다면요 이 세상은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남편을, 때로는 자녀들을, 때로는 부모를 갖다 붙여주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우리 김 기사님 잘 아시는 형제는, 친구는 위기 때를 위해서 있는 거. 인생은 위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있으면요, 억울함이 분노로 변하지 않습니다. 권능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낙심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해, 감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그 감사가 결국은 얼굴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회 사람들이 스데반을 바라보니 얼굴이 천사 같았더라라고 결론을 딱 맺잖아요. 뭐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곧 돌에 맞아 죽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야, 이거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스데반이 꾸며낸 얼굴이 아니었죠. 모세의 얼굴을 꾸며낸 얼굴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니엘 얼굴이 꾸며낸 얼굴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얼굴이 꾸며낸 얼굴이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쁜 친구 둘째 하은이가 생각나고, 둘째 하은이 오늘 빵 굽고 금방 왔네. 얼굴이 막 벌그스름했던 게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 벌그스름 이뻤던 게 뭐냐면 타가지고 아무리 선크림을 바르고 막 스프레이 몇 번 발랐는데도 여기가 벌그스름하게 타더라고요. 같이 그 지난번에 어딜 다녀오는데 자연적인 얼굴 그 자체만 해도 저렇게 이쁜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겠습니까? 누구처럼? 스데반처럼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얼굴 전도지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얼굴에도 전도지가 있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서 퇴근하면서 집에 갈 때, 출근할 때 사람들 보면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 대부분 저를 다 알아요. 하다못해 세탁소 아줌마도 저를 알고, 이 미싱쟁이 하는 공장 아줌마도 저를 알고, 목사님 지나가시네요. 이렇게. 왜? 내 얼굴이 전도지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도 얘기하는 게 꼭 있어요. 이 동네에서 우리 절대로 화내면 끝난다. 우리 목회 끝이다. 막. 때로 화날 일들도 있잖아요. 막. 주차 문제로 화날 수도 있고, 이거 저것도 화날 수도 있잖아요. 화나면 끝. 화나는 순간에 우리 전도지를 구겨서 버려버리면 그 가치가 없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로 우리의 얼굴을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얼굴이 충만한 빛남이 되길 소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세 가지 종류의 얼굴이 있대요. 하나는 아침의 얼굴, 하나는 저녁의 얼굴, 또 다른 하나는 월요일 얼굴. 아침 얼굴은요, 상쾌하고 밝은 얼굴인데 저녁에 오면 어떻게 돼요? 온갖 피곤에 쩔어가지고 막 들어오는 그런 얼굴이 있잖아요. 월요일 얼굴은요, 출근 생각만 해도 얼굴이 그냥 어두워지는 거지. 야, 일주일 어떻게 보내냐. 그러니까 어떤 그 숏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월요일 아침 같은 여자야, 막 그러잖아요. 월요일 아침 같은 여자. 이거 포기한 거야. 그거는 볼 것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 세 개에다 플러스 하나를 시키고 싶어요. 그 앞에 얼굴을 때론 우리가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네 번째 얼굴이 있으면요, 앞에 세 개 얼굴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건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얼굴인 거예요. 뭐라고? 해처럼 빛나는 얼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얼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 설교를 얼굴을 설교하는데 웃음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김태희 씨 분명히 안 오실 건데, 남경희 씨 안 오실 건데 저 사람들이 안 왔다고 내가 얼굴에 막 웃음기를 잃으면 안 되는데. 다행이에요. 제가 표정을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왜 전들 속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걱정이 없겠습니까? 근데요, 인생은요, 걱정하다 근심하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하다 근심하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 걱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또 하나 오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또 하나 오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한 번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길 가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는 거죠? 한번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처럼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님.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말이 그거래잖아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전 세계의 목사가 된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사서 봤거든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어떤 사람?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네. 여러분 한번 누군가에게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 때문에 내가 오늘 너무 행복하네. 할렐루야.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여보, 당신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네. 오늘 우리 김태수 사님하고 남경희 사님하고 못 오시니까는 또 새로운 우리 성도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 빈자리 이렇게 오늘 하루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함께하니 오늘 웃게 해주신 거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위로해 주시잖아요. 위로. 또 너무 감사한 게 어디 도시에서 일하는지도 모르는 우리 나대로 집사님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실 목사님 나 못 가니까요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어디래서 어떻게 됩니까? 막 그러니 그 집사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행복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집사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톡에 그렇게 보냈어요. 네. 너무 좋잖아요. 김영하 성도님 오늘 못 오셨는데 시아버지 넘어지는 바람에 못 오셨어요. 목사님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고 싶어요. 주소가 어떻게 돼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인가 걱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양이 잘 있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으니까. 양이 건강하다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으니까. 양이 행복하면 저는 완전히 그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완전히 장땡인 거지. 장땡이 뭔지 모르지만 장땡인 거예요.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인이가 지금 중국 가 있지만 예인이가 돌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설렘이 있고요. 제가 어저께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전화 못 드렸는데 강수영 성도님 오늘 올 텐데 이제 우리 지혜를 생각하니까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들어가가지고 우리 지혜한테 뭘 줄까 막 찾아서 뒤졌어요. 이따가 줄 거야. 지혜만 생각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없어도 지혜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지혜만 있으면 되는데. 지혜 I love you. 예하니까 커가지고 지혜가 이제 제 친구가 됐어요. 그게 누구 얼굴인지 아세요? 그게 스데반이에요. 그게 스데반. 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금방 돌에 맞아 죽어서 돌무덤이 될 사람이 천사의 얼굴 같은 것, 그게 스데반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광채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고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얼굴이 가정을 위로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에 뭐라고요?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햇불 켜서 등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기도원처럼 그게 아니고 우리 얼굴이 등불이 돼서 세상을 밝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 빛.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다시 빛나게 하실 겁니다. 웃음기가 사라진 사람이 혹 누가 있습니까? 웃음기가 회복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내 은혜와 권능으로 너의 얼굴을 다시 빛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메시지가 제게 들려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주름을 펴고 권능이 여러분의 눈빛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함이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서울 이대병원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황준 집사님, 그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모함을 당하더라도 웃으면서 당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는 모함을 당하더라도 웃으면서 당합시다. 시작. 우리는 모함을 당하더라도 웃으면서 당합시다. 또 하나는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일지라도 웃읍시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모함을 당하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스데반. 언제 하나님 데려가실지 모르는 우리 집사님, 그래도 웃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